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8번째 문제입니다. 현세에서 받은 형벌은 무엇인가? 타락으로 인해서 현세에서 받는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세에서 받은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 정신의 맹목, 타락한 감각과 상실한 마음, 강한 유혹과 망상, 마음의 경화, 양심의 공포, 그리고 사악한 감정과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하여 우리 몸과 이름, 상태와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다른 모든 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류가 받은 형벌이 있죠.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있고요, 또 내세에서 받는 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받는 벌이고요, 다음 주에 내세에서 받는 벌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형벌, 그 형벌도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형벌은 정신의 맹목, 타락한 감각, 상실한 마음, 강한 유혹과 망상, 마음의 경화, 양심의 공포, 사악한 감정과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의 맹목, 이것은 영어식 표현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아도 거절하고 찾지 않는 것을 말하죠.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아예 아닐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받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이렇듯 마음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마음에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갈 길을 밝히시죠. 계시의 정신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내적인 형벌, 두 번째는 타락한 감각입니다. 타락한 감각은 비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군 성추행 자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성인 남성 몇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약한 여성을 노리게 삼는 것은 비열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는 것이 비열한 것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것을 재미로 알았던 거죠. 이것이 타락한 감각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찍어서 돌리면서 돈 주고 팔고 하는 그런 것,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암암리에 그들이 높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죠. 시편 1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전에는 그것이 별 대수냐 생각했던 사람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지요.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형벌,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받는 범죄, 심판. 세 번째는 내적인 심판,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상실한 마음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가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 그 마음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 부패한 마음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는 상실한 마음, 곧 가치 없는 마음이 동성애를 선택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의 시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죠.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네 번째, 내적인 심판은 강한 유혹과 망상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짓 확신을 가지는 거죠. 진화론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거나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인들의 어떤 인종적인 자부심, 백인 우월자로 살인을 일삼았던 KK단이 가졌던 그런 거짓 확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는 거죠. 그 정도가 강한 확신이어서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별을 들여서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죠.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강한 유혹과 망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다섯 번째는요, 마음의 경화, 그러니까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양심이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상태죠. 사이코패스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눈물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빵을 받아먹고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군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신호도 예수님을 안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화에 맞은 거죠.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악한 일을 하는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 있죠.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한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에 논과 밭을 쟁기로 갈아엎듯이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생명의 꽃을 심을 동산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행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양심의 공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찾거나 돌아오진 않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한다 있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영혼이 살아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놀라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요. 7번째는 사악한 감정과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이것은 악을 즐기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사악한 감정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잘못인 것은 압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멈추지 못하는 거죠. 외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즐거움이 나쁜 짓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이 그들을 계속 더 깊은 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지금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마음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외적인 형벌도 있습니다. 자, 외적인 형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하여 우리의 몸과 이름, 상태와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적인 형벌입니다. 창세기 1, 3장에 이야기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솟아나게 되고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열거하는 짐승도 처음 창조될 때 그들이 부정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들이 부정해진 거죠. 땅이 오염되고 황폐해져서 사막화되는 것은 다 죄의 결과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오염은 더욱더 확대되고 황폐해져서 더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멸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 세상의 악한 환경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사명으로 알고 하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땅이 그 영광을 노래하도록 우리가 회복시켜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외적인 형벌 2번째는 우리의 몸과 이름, 상태와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가? 그 악이 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성도도 이런 악한 환경에서 고난당합니다. 모든 면에서 악한 영향을 받는 거죠. 성도는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악이 창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이 형벌들이 다 면하여졌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높이며 황폐해진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